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 교회 안에서 세례를 줄 때나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가볍게 해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전도 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할 때 우리들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우리의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전도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은 곧바로 영접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은 일정 기간 교회를 다니면은 다 세례를 보통 주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는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받고 믿음을 고백해 했습니다. 저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알리라 할 때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신앙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상당한 많은 교회 성도수와 교회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은 점점 더욱 닫혀지고 막혀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가 이렇게 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교회와 성도수가 늘어나고 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사망으로 인하여서 믿었던 자들은 감소되고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참으로 많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교회에게. 그것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단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지, 성도들의 신앙은 신앙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지,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요?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를 비롯해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얻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얘기의 반대처럼 들려지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지 입술에 고백만 있는 신앙 고백적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도대체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 경우는 로마서 4장 3절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경우인데 성경의 표현이 달리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는 서리법을 써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문제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믿느냐, 믿고 떠느냐라는 이 믿느냐, 믿고 떠느냐 이 두 구절을 어떤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믿느냐의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아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는 믿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믿음,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아는 믿음.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구성이 지정의에 구성되어 있다고 그 인격이 그랬는데 여기서의 이 아는 믿음은 이 지적인 영역, 아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아는 믿음, 신앙 고백만 하면은 그 아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세례를 줬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간주해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믿고 떠느냐의 이렇게 표현은 여기서 믿고 떠느냐, 뭘 믿느냐, 뭘 믿고 떠느냐, 여기서의 이 믿음은 뭘 말하냐면은 그런 것이죠. 그 앞에 주어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구속하고 마귀가 그 십자가 앞에서 떨고 있음을 귀신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 더 나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렵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알아요.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는 믿음에 기치게 하고 더 죄를 짓게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뭐냐? 아는 믿음뿐만 아니라 정적인 믿음, 정서적으로 느끼는 믿음이에요. 아, 귀신이 지금 아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지금 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19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뜻입니다. 지적인 진리에 의해서 아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아는 믿음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정서적으로 믿고 떤다 할지라도 의지적인 믿음의 측면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19절 이하의 문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구원의 조건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믿음으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다시 성경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입술의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이렇게 떠드는 것에 대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행함의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교회는 거의 아는 믿음에 초점을 두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와 버렸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저를 포함하여.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 거예요. 의식과 형식과 이런 것은 남아있는데 신앙에 열매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신앙의 열매. 교회가 사회에 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자연적으로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한국교회의 현재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오늘날 문제점으로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고백만 하면은 그냥 교회에서 쉽게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온 거예요. 바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혹시 내 삶에서 이러한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은 내 믿음은 단지 신앙 고백에 치우친 믿음인가 아니면은 신앙의 열매가 있는 진짜 믿음인가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면서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는 측면에서는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신앙 고백한 것만큼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또 내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우리 매번 고백하잖아요. 주기도 보면 매번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대로 내가 실제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을. 내가 과연 그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고백은 너무너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자주 하고 의식과 형식은 있는데 내 삶의 신앙적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실은 이런 믿음의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연필을,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제가 하란 대로. 그걸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빨간색 볼펜이 있으면은 이렇게 색칠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18절부터 26절은 계속해서 그 말씀, 그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행함과 믿음이 비교되어 있는데 거기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요.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동그라미. 18절에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 동그라미.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두 번 나왔죠. 또 동그라미.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또 동그라미. 또 20절에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 믿음 동그라미. 22절에 믿음이, 여기서 믿음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동그라미. 그리고 24절에 믿음, 26절에 믿음. 여기에서 동그라미 방금 쳤던 믿음은 다 아는 믿음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 아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 아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행함이 없는 할 때 행함. 이제 네모. 그 다음에 18절에 행함, 행함 3번 나왔어요. 20절에 행함, 21절에 행함, 22절에 행함 2번 나오고 24절, 25절, 26절 각각 행함이 한 번씩 나왔어요. 이 내용을 쭉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믿음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진짜 믿음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신앙 고백하는 예배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믿음 플러스 삶의 예배, 이 말씀을 알고 지키고 열매를 맺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지금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입증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믿음이 아무 필요가 없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에서 좀 보완해야 할 게 있는데, 진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15,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15, 16절 성경에서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실천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편히 가라, 따뜻하게 해봐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지 행하지 않는 그 믿음, 그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공허한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말뿐이에요, 우리의 신앙. 아무리 설교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그 설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그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허한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그 자체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로는 해왔는데 그 믿음이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데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어요. 다시 또 이거를 증명하고 설명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결정적으로 예화를 드는데 그 믿음이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으며 행함을 통해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게 하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오직 구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 행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오직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내 자신도 그렇게 초점을 들고 살려고 애썼던 것이 뭐냐?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넘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죽어요. 말씀 안에 있대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 부분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론 측면에서 볼 때는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안에 정말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성령론, 말이 잘 안 되네. 성령, 구원론이 아니라 성령론적인 측면에서 행함이 따라야 진짜 믿음이고 그러한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열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이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믿음만이 아닌 믿음에 근거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도인 우리 모두는 아는 믿음에 그치지 말고 행하는 믿음이 함께하여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